아멘.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5일 제주 가정교회 현장 주음 예배를 진행하는 강서구 예배 무대회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물론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 특별히 또 강서교회에 가서 우리 결혼분들은 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은 슬라임 그 액체 괴물 그런 걸로 좀 놀고 있을 텐데 너무 환영하고 싶고요. 또 우리 강서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결혼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는 박수를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놀러 간 우리 중엽이랑 현식이네 부부도 환영하고 싶고요. 네. 또 우리 미희 씨랑 엑스 씨 보셔서 너무 반갑고 또 기자님 봐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선정이나 우리 상경이 또 우리 혁선이 또 준호 가족도 너무 환영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싱글의 우리 소은 씨나 또 우리 영우 부부 너무 환영하고 싶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잠깐 보면 알겠지만 우리 은주 자매가 서울에서 내려왔고요. 우리 송기영님께서 함께 그 루마인 그 펜션 운영하시는데 함께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주 가정교회들 다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고 여기 지금 배경화면은 어제 서귀포 항에서 좀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너무 예뻐서 같이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장 와서 이렇게 같이 마음도 나누고 삶을 나눠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하는 우리 본준 형제한테 너무 감사해요. 이제 10월 되면 본준 형제가 서울로 제주 가정교회에서는 파송되는 거죠. 여기서 회복되고 간 거니까 너무 특별한데 그런 가족에 대해서 나누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애나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너무 마음에 전 되게 감동적으로 남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주 가정교회가 함께 있을 수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은요. 에베소 강의 14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계속 에베소 구조를 보면 알지 1, 3장은 이렇게 돼 있고 4, 6장은 부르심 합당한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우리 7절부터 16절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우리가 서로 다른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양한데 어떻게 하나 되면 지키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여기 말씀 보면요. 짧은 구절인데 되게 깊은 성경적인 깊이가 있는 말씀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7절부터 16절에 우리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되면 지키는가에서 기록했는데 특히 지난 주중 예배는 그리스도가 준 선물이 다양하고 우리 모두가 봉사하고 몸을 세우는 데 참여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되는지 믿는 일과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 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믿고 시작해서 하나가 됐거든요. 말씀을 더 참고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마음과 입 그리고 구원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기억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친숙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 모두가 세례받을 때, 침례받을 때 우리 입술로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또 우리 입으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또 구원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뿌리, 우리의 출발을 알 때 우리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 다양한 선물, 다양한 직분일지라도 우리의 출발과 뿌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과 뿌리 그리고 그 기준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제주에 오면 느끼겠지만 제주 오면 꼭 성지순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 가족의 성지순례지는 어디냐면 자구리 해변공원입니다. 자구리 해안공원에서 저는 김영실 님이 세례받는 것을 줌으로 목격했습니다. 제주에 오면 저의 기도처가 되기도 하죠. 자구리 해변에서 기도하면 정말 옛날 생각이 나요. 우리 강서교회와 제주 가정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줌이라는 방법을 통해 영적인 세례도 진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오늘 우리 제주 가정교회가 주최하는 줌 주일 예배에 강서교회가 이렇게 참여하고 또 우리가 여러 지역에 있으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출발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입술에 담아있는 우리 마음에 담아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사탄이 자꾸 공격하는 지점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시험과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가족들을 통해, 때로는 상황을 통해, 또 여러 회사, 또 여러 우리 하루에 느끼는 감정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사탄은 많은 공격을 줍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같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고 영적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 회사를 통해서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탄이 불화살을 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만 구원을 계속 이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방패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방패를 들을 때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 되기 시작했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탄이 아무리 불화살을 쏘더라도 방패를 든 손을 내려놓지 않을 때 우리 구원이 완성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생각해서 고민하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면서 또 그런 결정을 이번 주에 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포인트를 마칠게요. 두 번째 말씀은 또 연결이 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놀라우신 성우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영신님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누님 이쪽으로 오세요. 거기 온 김에 라이브로. 아니, 그러면 마이크가 여기 있어갖고 예, 여기 보시고 하시면 돼요. 삼장 8절에서 10절까지 네, 읽어주시면 돼요.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네. 영실님 읽어주니까 참 성경이 잘 들리네요. 사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우리 빌립보 3장에서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소중하냐면 그 밖에 모든 유익한 것도 그는 오물로 여길 정도로, 해로 여길 정도로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귀하다고 봅니다. 또 10절에 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진짜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그는 노력한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하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어갈 때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하나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 어떤 사람을 친해진다는 것, 어떤 사람을 진짜 이렇게 더 많이 알아간다는 것은 단지 한 번에 잠깐 아는 것도 아는 것이지만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건 깊이 있는 아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만큼 서로를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 알아간다는 것을 좀 찾아봤더니요. 8절과 10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했을 때 지적 지식뿐 아니라 경험적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래요. 과거나 현재처럼 앞으로도 계속 알기를 원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다고 그래서 계속 알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고 있지만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하냐면요.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죽으심을 본받는 것으로 그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과거로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사실은 고난의 방법으로 선택을 한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옛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는 만큼 깨닫고요. 진짜 알고 있는 것은 자기 것이 됐을 때 아는 것이죠. 어렴풋이 아는 지식은 산 지식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에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산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고난을 본받게 됩니다. 최근 저는 저 자신한테 계속 물어보게 됩니다. 요즘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개인적인 질문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오늘 왕씨가 너는 십자가를, 그분의 죽으심을 더 가까이 가기 원하니? 아니면 십자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아프니까 십자가를 좀 피하고 싶니? 이 질문에 대한 그 묵상이 요즘 저한테 제 마음을 사로잡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는 타이틀도 버렸고 교육도 버렸고 율법이 보장하는 미래도 버렸고 그의 최고의 관계들도, 심지어 그의 육적인 가족들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그의 삶은 지속적인 박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십자가에 가까이 모이는 사람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더 희생하고, 더 겸손하고, 더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불평등하고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만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제주에 올 때마다 아름다운 제주 이면에 우리 제주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제주는요, 여긴 지금은 너무 아름다운 휴양지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 가까이 올 수 있는 곳이지만 제주의 역사를 끝까지 보면 제주는 전통적으로 유배지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뭐 조선에서, 예전에서 정말 그 수도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정치사범들을 이쪽 정말 바다 건너, 정말 볼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제주죠. 고난의 역사가 제주의 역사죠. 유배지고요. 또 제주에 오면 4.3 희생 그런 기념이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을 참 많이 학살했고 제주 사람들한테는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또 우리 역사 중에는 고난을 잊지 않게끔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 고난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통로인 것을 우리는 얼만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고난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몸에 알러지가 생겨도 밤새도록 긁는 거 싫습니다. 편한 게 좋고 안정적인 게 좋고 만족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고난보다 얼마나 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건지를 하나님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길 바란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남편, 그리스도의 지식이 더 많아지는 아내, 그리스도 지식을 알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고난한 일과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싱글들이 하나 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아가는 싱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아는 지식이 있는 싱글이라면 십자가 가까이 가서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는 그런 싱글을 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길 바란다면 교회에 있는 모든 직분자, 교회에 있는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 교회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고난과 십자가로 모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서교회로 모이고 우리는 제주 가정교회로 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십자가에 가까이 모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눴습니다. 성찬을 함께 참여했습니다. 본준 형제 입술에서 우리 애나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순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애나를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은 누군가는 그 수면 아래에 있는 대가를 치르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가장 많은, 아마 부모일 텐데 상화형과 노영수가 얼마나 많은 눈물로 그 시간을 보낸지 저는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주 가정교회가 생겨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필요했는지,
또 심지어 올해 1월에 본준 형제가 돌아올 때도 사실은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피상적인 개념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줬던 확신은 말씀은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지를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 옆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베드로는 십자가를 가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함과 동시에 그리스도가 주는 상처, 그리스도가 가진 그런 고난과 박해를 그는 삶으로 묵묵히 실어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삶에 또 최근에 우리 교회에 또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 전쟁을 포함해서 고난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 딸 에리와 함께 2011년에 있었던 쓰나미가 있었던 일본에 대한 그런 역사 화면을 보았습니다. 참 고난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 많고 우리나라에 많고 우리 가정에 많고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 고난을 그 통로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고난 중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반응했고 고난 중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고 또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냥 저 멀리 있는 첨탑 위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라도 기꺼이 십자가를 나눠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알아가기를 꿈꾸길 바라고 소망하길 바라고 사도 바울처럼 그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만큼 강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했던 고백,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 되어서 영적인 방패를 손에 들고 세우기로 끝까지 구원을 이뤄가기를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하나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가까이 가기로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